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지금도 그 선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 한국이라고 해서 여름 방학 때 이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또 선교와 관련된 또 정보들, 또 선교사들이 갖추어야 될 이런저런 다양한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선교를 주제로 하는 대대적인 수련회가 해마다 열렸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한 3,00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는데, 역시 이제 선교를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지 수련회가 여느 다른 수련회보다 굉장히 뜨겁고 은혜가 넘쳐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련회가 열렸던 그 학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숙소 또 개별 강의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강의 장소로 가는 그 동선 안에 거지가 한 사람 보였더랬습니다. 그 거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위기를 흐렸던 거죠.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식당 앞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곳에 있는 음식을 주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집회가 열리는 집회 장소, 집회 장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걸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집회 진행 요원들이 이곳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른 장소로 가라, 그냥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잦은 언쟁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 거지 때문에 집회가 좀 분위기가 많이 흐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저녁 집회 강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사를 소개하던 도중에 집회 장소를 오고 가며 했던 그 거지가 강대상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집회 장소가 술렁했습니다. 거지가 앙심을 품고 집회를 망치기 위해서 단위로 올라오나 보다 하면서 저도 이제 초조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집회 강사였던 겁니다. 사흘 동안 은혜를 끼쳤던 그 강사가 주최 측하고 미리 이제 입을 맞추어서 거지 복장을 하고, 낮에는 초라한 거지 행색으로 또 거지 흉내를 내면서 계속해서 그 집회 장소를 떠돌아다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분이 거지로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상황입니다. 집회 마지막 날에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대충 이런 거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식당에서 배불리 먹고 나오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빵을 먹는 흉내를 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 척 하더라. 그 어느 누구도 동정을 하거나 어느 누구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이제 집회가 열리는 4일 동안 계속해서 거지 복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먹을 것을 권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냥 동양 그릇에 1,000원짜리 한 장 건네는 사람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이제 싫은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또 무슨 병균이라도 옮을까 봐 그분 곁으로 다가서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 집회 장소에 와가지고 분위기를 흐리는 걸까? 싫은 표정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피하는 모습만 역력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였는데, 눈앞에 있는 거지 하나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하겠느냐?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선교 나가지 마라. 당신들 나가면 그 나라 당신들 때문에 다 말아먹는다. 진짜 선교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일 평생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인데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짜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한 채,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 몰라라 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보신지라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보신지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면서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앞을 못 보는 그 거지를 예수님만 보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들을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측은하게 뭔가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았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제자들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에게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운 채 자기들보다 못한 한 수 아래의 사람으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눈빛으로 이 거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거지를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부모나 조상의 죄, 아니면 자기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근거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표현으로 업보를 안고 태어났다,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상들의 죄를, 조상들의 업보를 가지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서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싸운 거, 그 말씀을 근거로 또 이제 시편 58편 3절에 기록된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뱃속에부터 싸우고 또 태 속에부터 거짓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해서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아이가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면 날 때 그 죄값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들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나 아니면 자기가 태 속에서부터 지었던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거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려오기는 들려오는데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기는 맡겠지만 꽃의 아름다움이라 또 형형색색의 조화로운 그런 신비함들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양의 아름다움도 일출의 신비로움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 사는 재미도 없었을 것이고 내일을 꿈꾼다거나 희망을 품는다거나 진짜 이 사람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서 오늘 하루 굶지 않고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빵 한 조각 아니면 동전 몇 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한 걷지 못하고 진짜 병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동냥을 해주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시듯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그 부정함이 내게도 전염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지 병든 사람 옆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옆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측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든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죄인 취급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날 때부터 이런 병을 안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모두 나를 죽일 사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며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져서 나는 진짜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구나 생각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한계나 우리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 막다른 인생길에 내몰린 사람,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인생, 막다른 인생길에 내몰린 인생, 참된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죽게 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놀랍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새로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니까 그는 평생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 즉 그가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 사람은 빵 조각 몇 개나 동전 몇 푼 얻는 거, 그것을
희망으로 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께서 응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못할 고민과 쓰라린 아픔들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터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을 찾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거지를 측은히 바라보신 것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투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사람의 질병과 불행이 무조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질병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자기의 오래된 아픔을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일이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모두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사람의 아픔을, 고통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깊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도 같은 진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암흑과도 같은 인생 속에 빛이 비치기만 하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절망뿐인 세상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즉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맹인의 앞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밤이 오기 전,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당신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기 전까지는 세상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들, 또 사람들의 삶의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의 어둠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당신이 앞으로 하실 사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더니 그 침으로 옆에 있는 흙과 섞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진흙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과정이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은 복잡하게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 하나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년 된 혈루증 환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것, 살짝 터치한 것, 그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을 고칠 때에는 더럽게 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라는 말씀까지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침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의 침에 어떤 효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의 침에 어떤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효력이 있다, 설교단 가까이 앞에 나가서 목사가 튀기는 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실로암 못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 실로암으로 가서 고쳐 그 눈을 씻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이 사람의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침으로 빚은 진흙이잖아요. 진흙.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눈에 바르면 잘은 몰라도 눈이 굉장히 따가울 겁니다. 우리도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그 티끌 하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눈을 감고 있는다 할지라도 눈을 깜빡일 때에 진흙 파편이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고 언짢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눈에 그렇게 진흙을 발라놓은 그 상태에서 멀리 있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솔직히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춤주춤 걸어가는 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침으로 빚은 진흙을 눈에 붙인 상태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곳으로 갑니다. 물어 갔겠죠.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그 사람을 놀려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실로암으로 가다가 잘은 몰라도 몇 번이나 넘어지는 고통, 또 사람들로부터 발길질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끝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맹인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던 거죠. 순종의 자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내신 곳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실로암 연못 아닙니까? 근데 이제 7절 말씀, 갈로 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의 뜻을 이렇게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맹인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것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걸음들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으로 그것으로 보내신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실로암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어 가고 있는 그 실로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외로웠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또 그 길, 평소에 가지 않던 그 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넘어졌을 겁니다. 많이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때로는 그 길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떠나가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본 일들이 눈에 선하고, 또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을 거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불신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의 마음들을 온전히 다 내려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감각들, 또 상황을 살피는 그런 마음들을 다 온전히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킨 채 온전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솔직히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병이 낫겠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앞에 순종했을 때의 주의 은혜 속에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모든 그림자가 다 떠나가고 그들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보다도 앞서 있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상식 속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가두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속에 있는 불신함과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의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